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저희가 항상 답을 잘 못 갖기가 쉬운 혼돈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을 저희들이 누구에게 던지는가? 나의 머리에, 나의 생각의 능력에 던지는가? 아니면은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인가.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은 새벽이지만 조금은 과도한 표현을 하자면은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은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이라고 제가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심각한 착각의 결과, 그 결과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 정확한 답을 오늘도 갖고 살지 못하면은 나는 많이 힘들고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게 하기가 쉽습니다. 아, 사람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계속합니다. 어, 이제 저희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어떤 이론가, 사상가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대담 또 책 이걸 다 보면은 어,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깊게 깊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죽음 뒤에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깊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학자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답을 이렇게 대담을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한계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와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 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미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가 이루어지고 그 태초에 시작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저는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제3의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첫째 성경은 제1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읽은 그 성경,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두 번째 성경은 자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영역을 보면은 창조의 그 질서를 보는데 이 세상에 뭐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런 진화론적인 발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창조의 영역은 제2의 성경, 제3의 성경은 바로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은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기에 성경을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진지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삶, 해답의 삶, 그것을 보면서 즉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성경대로 사는 이해와 삶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저기에 답이 있구나. 저들의 인생에게 답을 주신 성경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우리의 뭐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똑같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빗나갔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시듯이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 남은 평생을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한번 보시면요. 실은 본문 전체가 한 주제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자, 청지기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코노미, 즉 경제라는 말이죠. 경제라는 말에 그 어근이 되는 말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산다. 이 말은 뭐죠? 아주 잘 산다. 또 우리가 성과를 잘 거둔다. 노력한 만큼. 실은 청지기는 가장 그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 가장 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좋은 결과를 갖는 정말 경제적인 그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 청지기적인 삶인가? 이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라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여기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즉 맡겨진 일을 주인이 그 종 중에서 이제 청지기, 이 헬라어로 보면은 노예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믿고 맡기는 일을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존재.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주인이 너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딴 데로 갈 테니까 여행을 갈 테니까 당신은 이 맡겨진 일에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하십시오. 단 마지막 내가 돌아와서 결산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런 존재죠. 자기에게 맡겨졌으니까 자기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는 그것을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고 주인께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 참 그래서 노예는 다르죠. 노예는 자기 생각도 없고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노예죠. 그런데 청지기는 보통 우리가 집사,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분을 집사님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책임을 일시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주인께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사를 할 때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이거는 다 누가 할 일입니까? 그 위탁받은 농부,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었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그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청지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께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 책임을 갖는 자가 청지기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런 청지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도 그렇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모든 영역에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내가 좌우하려는 거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신과 의사들은 두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증자와 성격 장애자를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다는 거죠. 신경증자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뭐 안 되면은 내 탓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속에 깊은 그냥 뭐 의무감, 부담감,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막 오버워크 일을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게 신경증자의 증세입니다. 성격 장애자는 근데 우리가 다 잘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두려고 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뭐 흙수저다.' 이게 이 흙수저라는 말 자체는 뭐죠?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념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막 세상에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 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다시 읽는 책이 스카펫의 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분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분이 인제 한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정신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는 두 가지예요.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해서 막 그냥 일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일 중독자, 그런 신경증자. 또 그것을 자꾸 사회에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해서 불평하고 막,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 어려움을 주는 성격 장애자. 예. 근데 제가 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는요. 참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진지하게 이렇게 정신과 의사든지 과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뭐 경제학자든지 정치가든지 정말 진지하게 살아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다 신경증자에 자기가 막 열심히 하려고 무슨 뭐 장이 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세상의 모든 탓을 두거나 남의 탓을 둬 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 정신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면 우리는 딱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땅에 왔고, 이제 주님이 거듭갈 때는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나눠 주신 것처럼 고사리 아무리 다 심어봤자 뭐 합니까? 이사 갈 때는 그거 땅에 파묻은 거 다 가져갈 수도 없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실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쉽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부터 교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역할 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이민교회 수많은 교회가 법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왜? 교회가 건물이 있어도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예산의 어떤 재정의 은행에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의 주인은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45 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시고 취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제 오실 때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47 절에 보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즉 그 뜻대로, 즉 주인의 뜻대로, 이게 뭐죠? 주인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최선 다하는 자. 이게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뭡니까?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저는 그렇게 구분을 했죠. 사명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청지기들이 다 동일하게 해야 될 일, 맡겨 주신 일.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에요. 그다음에 소명은 뭐죠?
각자 다르게 맡겨주신 것. 직분도 다르고 또 소명. 그래서 소명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명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진짜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늘 분별하고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맡겨진 자에게는 적게 찾고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죠? 다 결과는 똑같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많이 적게가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서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낙도의 선교사로 보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도시에서 많은 대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과 소명,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도 소명입니다. 주부로 아빠로 그렇게 보내신 것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최선 다하실 때 우리들은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저는 그냥 애나버 소망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면 뭐 세상을 향해서 유명하게 되고 싶고 그게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집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 향하여 내가 최선 다하고 미시간에 그래도 보내셨으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죠.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러죠. 알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오기 전까지 그냥 막 놀다가 올 때 막 준비하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밤 2경, 밤 3경이라 그러는데 밤 2경은 로마식으로 하면 저녁 9시부터 12시, 밤 3경은 12시부터 밤 3시, 새벽 3시. 그러니까 가장 정말 뭐 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중에 그냥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님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면은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오셔 가지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종들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본인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정말 그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그 귀한 주님의 그 칭찬 그다음에 여기 44절에도 보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이제는 청지기가 아니라 같이 누리자고 하십니다. 저는 그날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함께 뵙고 우리가 몸이 좀 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가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에 이렇게 회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전인적인 회복과 상급을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과정의 최선을 결과는 다 책임은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냥 물 주고 걸음 주고 그러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최선 다하십시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 오시니까 새벽에 이렇게 깨어 있듯이 매일매일 청지기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기대하십시다.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